오늘 소개드릴 성인은 프란치스칸 2회 가족 수도회로 분류되는 원지없이 잉태되신 성모 수도회의 설립자 실바의 성녀 베아트리체입니다. 실바의 성녀 베아트리체는 1424년 당시 포르투갈의 영토였던 북아프리카의 세우타에서 태어났습니다. 1437년 포르투갈의 왕이 베아트리체의 아버지를 campo 마이오르의 장군으로 임명하자 가족들은 세우타에서 campo 마이오르로 옮겨갔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을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목에 대한 신심이 가득한 프란치스칸들에게 맡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영향에서였는지 베아트리체의 동생 요한과 아마데오는 훗날 프란치스칸이 되었고, 이 중 아마데오는 프란치스칸 개혁 그룹인 아마데이스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베아트리체와 관련해서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예술가와 계약하여 그의 성에 있는 경당을 위한 성모님의 그림을 주문하였는데, 그때 그 예술가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성모님 작품에 베아트리체가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베아트리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모님 성화의 모델이 되었고, 겸손했던 그녀는 화가 앞에서 눈을 내려 감은 채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감은 눈의 성모로 알려진 성모님의 성화가 탄생했다고 전해집니다. 베아트리체는 1441년 인판테 주안의 딸인 이사벨라가 카스티아의 왕 요한과 결혼할 때 이사벨라의 궁녀로서 함께 카스티아 궁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체는 그녀의 미모로 인해서 왕비로부터 상식적이지 않은 질투를 받게 되었고, 후에 그 왕비에 의해서 성의 지하에 있던 작은 상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아트리체는 복되신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경험하였는데,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시고 흰색 스카풀라와 하늘색 망토를 걸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당신의 원죄 없으신 잉태의 신비를 기리기 위해 수녀회를 창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녀회의 수녀들은 당신이 입으신 것과 같이 파란색과 흰색의 수도복을 입어야 하며 훗날 당신이 이 수도회를 방문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 왕궁을 떠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된 베아트리체는 두 명의 처녀와 함께 톨레도에 있던 산도밍고 엘 레알의 도미니칸 수녀회에 몸을 맡겼습니다. 톨레도로 가는 길에 그녀는 두 명의 프란치스칸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가 위대한 부인이 될 것이고 많은 자녀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베아트리체는 그들에게 자신은 하늘의 여왕께 동정을 서원했기에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두 프란치스칸은 그녀에게 우리가 말한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고, 베아트리체와 그 일행이 여관에 도착하자 그 둘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영혼의 큰 평화를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그녀를 위로하고 가르치기 위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보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칸 수녀회에서 그녀는 30여 년의 시간 동안 수녀회의 규칙을 따라 회개 생활을 하였고, 하느님께 대한 그녀의 완전한 헌신의 표시로 항상 흰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몸을 맡긴 수녀회에서 수도 서원은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원죄 없으신 동정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실현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아트리체가 수녀원에 몸을 맡긴 지 30여 년이 흘러 톨레도의 수녀원에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은 바로 자신을 시기했던 이사벨라 여왕의 딸이자 카스티아의 새로운 여왕이 된 이사벨라 라 카톨리카였습니다. 그녀는 전투에서 왕국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되었고, 베아트리체가 수녀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 베아트리체에게 하얀 튜닉과 파란 망토를 두른 성모님께서 다시 발현하셨고, 그녀에게 이전에 말한 사명을 수행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484년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으로 베아트리체는 산도밍고 수도원을 떠나 톨레도의 외곽에 있는 갈리아나의 궁으로 이동하여 수도 규칙 없이 5년간 회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489년 교황 이노첸시오 8세는 그들에게 시토회의 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지만 베아트리체의 뜻에 따라 그들의 복장은 흰색 튜닉과 파란색 망토를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황의 승인서는 우여곡절 끝에 베아트리체가 죽기 15일 전에야 도착을 하였습니다. 1490년 8월 17일 베아트리체는 자신의 고해 사제인 프란치스칸 가르시아 주교에게 고해한 후 자신의 수도복을 받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종하였습니다. 그녀가 죽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왕궁을 떠날 때부터 그녀의 얼굴을 가린 천을 얼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들추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이마 한가운데에서 큰 광채로 빛나는 별을 보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베아트리체가 설립한 수도회는 베아트리체 사후 클라라의 수도 규칙을 따르게 되었고 프란치스칸 총장의 보호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1511년 프란치스칸이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열렬했던 시스네로스 대주교는 율리우스 2세 교황에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수도회가 자신들의 고유한 회칙을 가지면서 프란치스칸의 보호하에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후 그의 청이 받아들여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수녀회는 자신들의 회칙을 가지면서 프란치스칸 2회 가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바의 베아트리체는 1924년 교황 11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76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실바의 성녀 베아트리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